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수요 찬양팀들,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평강이,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인구가 8천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군사력으로는 세계 무시 못하는 나라가 됩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해도 핵과학자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고, 또 러시아, 중국으로 철도망이 연결돼서 물조가 터지고, 북한의 지하 자원이 개발이 되어서 한국의 최첨단 모든 제조업이 들어가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고, 북한은 개인 소유 땅이 없습니다. 전부 국가 땅이기 때문에 땅값을 따로 지불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서 우리나라 계획도시, 모든 도시를 그곳에가 건설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로 발전하고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통일되는 것 절대 결사 반대고, 왜냐하면 나눠져 있을 때 좀 힘을 못 쓰니까. 또 중국은 더 반대고 미국도 반대입니다. 아무도 이 한반도가 잘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잘 된 걸 못되게 만드는 걸 가르쳐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시기. 오늘 바울은 시기에 대해서 말을 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 바울은 시기심이 가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시기를 느끼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보다 더 클 때. 유대교에 있을 때 바울은 기독교의 능력을 봤습니다. 유대교보다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성장하는 걸 봐서 병자도 낫고 귀신 쫓겨나가고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는 걸 봤어요.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또 그럴 때 능력이 작은 쪽에서 시기심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기입니다. 인기가 더 좋을 때,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엄청난 인기가 있는 걸 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 인기가 좋으면 마음에 영 불편합니다.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외적 규모입니다. 기독교의 규모가 유대교를 능가합니다.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전체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유대교 신자들이 많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바울의 마음에 시기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심은 상대가 패망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악한 감정을 시기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뒤집어 엎은 거죠. 때려 부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패망을 해서, 잔멸을 해서 씨를 남기지 말아야 그 속에 시기심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때려 부수고 저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그것까지 때려 부수려고. 시기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시기심은 질투하고 다릅니다. 질투는 부러운 것이 없어지면 그냥 없어지는 감정인데, 시기심은 완전히 상대가 박살이 나야, 완전히 무너져야 없어지는 감정. 여러분, 사단이 인간을 시기했죠. 왜 시기했을까요? 아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천사들 보고 사람을 수종들라고 그러네. 천사들은 하나님도 수종들지만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도 수종들어요. 그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거든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사단은 인간을 타락시키기로, 무너뜨리기로, 패망시키기로, 그래서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 그만 과일을 먹게 하고 완전히 죽음의 형벌, 패망으로 몰고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사단은 시기의 영입니다. 아멘. 시기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기의 영에 사로잡혀서 시기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시기심이 싹 없어졌어요. 신기할 정도로 시기심이 사라져버렸어요. 물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유대교서 입장에서 기독교를 시기할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기독교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안에서도 사도권을 가진 베드로, 쟁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바울보다 앞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세워진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볼 때 얼마든지 시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시달렸던 것이 사도권 논쟁이었어요. 야, 너는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니잖아. 근데 왜 너는 자꾸 사도라고 그래?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 사도권에 대한 변론을 해요. 이게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이렇게 앞선 사도들 있었지만 조금도 바울은 시기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아볼로 같은, 고린도 교회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하고 은변이 강한 자예요. 고린도 교회 인기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볼로에 대하여 조금도 시기하지 않아요. 바울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사도 바울에게 시기심이 없어졌어요. 그게 왜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시기심이 없어질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 하나 시기할 만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최고예요. 능력도 최고고, 예수님은 모든 규모도 최고고, 인기도 최고예요. 예수님이 온 우주에서 전부 다 예수님을 찬양해요. 아멘. 예수님은 뭐 부러운 게 없어요. 시기할 만한 아쉬운 게 없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부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시기는 죄성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시기가 섞여 있지가 않아요. 시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완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인성을 입고 이 땅에 계셨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사람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고요. 또 가난한 목수의 아들, 또 갈릴리 나사렛 출신. 뭐 배운 게 있나요? 어디 학교를 정기 교수를 밟았나요? 유대 사회에서 뭐 흠모할 만한, 뭐 존경할 만한, 사람 앞에 부러움을 살 만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상대했던 사람들은 다 가졌어요. 부도 가졌고 사회적인 지위도 가졌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볼 때 한 번도 시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시기한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오히려 이제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따르는 규모가 커지니까 우리가 휘떡 뒤집어져 가지고 시기심이 발동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예수님은 시기 자체가 없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누가 영의정할 것인가 좌의정할 것인가 지들끼리 화내고 지들끼리 시기하고 그랬어요. 시기가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지면 그 시기가 없는 사랑이 부어져서 마음속에 있던 시기가 눈 녹듯이 없어집니다. 아멘.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남이 잘 되는 거 배아파하고 남이 잘못되는 거 기뻐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배아파하지 아니하고 쌤통 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시기가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쌤통이 없는 인간이 없거든요. 시기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은 아들 예수를 보내 예수의 시기 없는 사랑을 성령으로 부어줘서 시기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에브리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시기는 영혼의 암이다 그랬어요. 시기는 영혼의 암이다. 여러분, 우리 육체도 암이 걸리던 여러분, 우리 육체 속에 영혼이라는 실제 인격이 존재합니다. 죽으면 영혼은 육체 밖으로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 영혼의 암이 뭐냐? 링컨 대통령은 시기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 사도는 주님의 예수의 사랑을 부음받고 나니까 아예 시기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암에 걸리면 극도의 피로가 오거든요. 근데 영적인 피로가 없어요. 늘 기뻐요. 바울 사도는 늘 행복하고 기쁘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이 있어요.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심어놓 좀 교만할까 싶어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 심어놓은 것 뿐이지 그 외에는 건강했어요. 참 마음에 영혼의 암덩어리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고 자기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을 했어요. 아멘. 시기심이 사라진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좀 낫다. 영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인기가 좋다. 인상이 별로 안 좋습니다. 나보다 좀 더 크다. 뭔가를 더 많이 가졌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 마음 속에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명절에 가족들 만나죠. 만났는데 가족들 중에 형제들 중에 집안 중에 좀 특출한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너무 대단하다 하지만 속은 별로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자식이 능력이 있어서 막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막 돈도 잘 벌고 막 훌륭하고 막 야 부모한테도 잘하고 막 명절 되면 명동도 용돈도 콱콱 갖다 주고 야 참 훌륭한 자녀를 두셨네. 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마음이 아파요. 이 우리 마음이 이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다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잘 됐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돼요. 이것이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신자들에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 시기심이 있어요. 이건 죄성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없애는 방법이 뭘까요? 뭐 비교하지 말라. 여러 가지 시기심을 없애는 방법론적인 것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더 나의 강점을 생각해라. 뭐 여러 얘기하는데 아니 그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들도 그 말하지만 자기들도 안 돼요. 시기심을 없애는 방법은 시기심이 없는 예수의 사랑을 부음받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놀라운 변화가 마음속에 생깁니다. 예수의 시기심 없는 사랑이 내 마음속에 뿌려진 모든 시기를 다 걷어냅니다. 한 20년 전에 대구에 저하고 대학원 동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방문을 해서 식사도 하고 교회를 새로 지었다고 해서 구경도 했습니다. 교회 건물을 100억 들여서 지었다더라고요. 이야, 100억짜리 교회 가봤어요. 저하고 대학원 동기인데 뭐 예배당도 엄청 크죠. 뭐 지하에 음악시설 잘 해놨고요. 커피시설. 아유, 그 목사님 당회실에 갔더니 뭐 빛과 번쩍해요. 막 그 CCTV 화면에 막 엄청난 CCTV들이 걸려 있고 막 신이 나셔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다니며 막 곳곳을 구경시켜 주시는데 구경 잘하고 점심 잘 얻어먹고 교회 왔는데 제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야, 무슨 같은 대학원 공부해놓고 저 친구는 저렇게 100억짜리 교회에서 좋은 건물에서 목회를 하고 내가 마음이 영 심숭생숭한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하여튼 간에 좀 규모가 있는 교회 갔다 오면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내 뜻이 있는 곳에 네가 있고 네가 있는 곳에 내 뜻이 있느니라. 제게 그 말씀을 해보시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제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깨닫게 한 게 뭐였냐면 목회의 성공은
크기가 아니다. 능력도 아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인기도 아니다. 내 뜻이 있는 그곳에서 네가 충성을 하는 게 목회의 성공이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제 마음이 불편했던 거는 뭐를 받냐면 규모를 받고 인기를 받고 능력을 받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보지 말라. 주님은 그걸 안 본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뜻에 얼마나 네가 순종하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걸로 주님은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마음에 그 길로부터 사 없어졌어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없어졌어요. 아무리 큰 교회 가도 마음이 딩숭생숭하지가 않아요. 시골 교회에서 성도 10명 놔두고 그곳에서 주님의 뜻이 거기 있어. 주님의 뜻을 받들어 목회하는 목사님들, 목회에서 성공입니다. 아멘. 주님이 성공으로 보는 거는 뭐냐면 내 뜻이 있는 곳에 네가 있고 네가 있는 곳에 내 뜻이 있다. 여기 대형교회도 주님의 뜻이, 내 뜻이 여기 있기 때문에 네가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내 뜻이 없다면 너는 이 교회에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의 뜻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아이고 그런 거 보고 마음이 불편함을 느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정말 한 번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주님이 너무 신기하게 마음에 그 모든 걸 걷어내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마음속이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면 시기심이 없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부탁드리면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지면 사 없어집니다. 완전히 해결됩니다. 시기심에서 자유를 얻는 방법은 예수님의 시기심 없는 사랑의 부흥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랑의 부흥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없는, 정말 시기심이 영혼의 암덩어리인 이 시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 불편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여러분 집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웃 속에서나 교회 속에서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기 없는 주님의 사랑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해 들어와 여러분의 영혼의 암덩어리를 다 제거하고 그저 교회 생활이 예수님 뜻 하나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복되게 사는, 그래서 이 다음에 주님 나라 가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뜻을 받들어 오늘까지 충성하며 살아왔구나 하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